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 과거의 과오를 교훈 삼아서 현재에 반복하지 않는 사람, 현재에 늘 감사하면서 충실한 사람,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반대이겠죠.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현재 불평하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 과거의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현재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현재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 설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요셉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 요셉이 바로 이런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어요. 비전이라고 그러죠.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 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슴에 간직한 채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그 꿈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잃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고 역경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과거의 형들이 자신에게 잘못한 모든 죄와 그 과오에 대해서 용서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늘 성실했고, 그래서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삶, 또 그가 일하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 꿈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바로 죽기 직전에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요셉이 드디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110세에 이르기로 죽습니다. 형제들이 아직 있는 거 보니까 형제들에 비해서는 요셉이 좀 일찍 죽은 걸로 보입니다. 요셉이 유언을 남깁니다. 형제들에게. 2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요셉이 몸에 시신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이 되게 됩니다. 요셉의 장례식은 끝나지 않았어요. 입관으로 오늘 창세기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3대, 4대 자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28편에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복 가운데 하나가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비해서 좀 일찍 죽은 건 맞지만, 그러나 그가 자식의 자식을 3, 4대 보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린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죽음,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교훈을 받아서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우리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죽음, 요셉의 유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라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게 요셉의 첫 번째 유언입니다. 이 요셉의 유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남겼던 유언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자신에게 남긴 그 유언을 흐트러 듣지 않고 귀담아 들었고, 그 아버지의 유언 속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임종 야곱의 유언을 듣는 그 순간에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요셉은 그 이전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에게 입으로 조상들이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전이라고 그래요. 구전을 통해서 요셉은 이 조상들이 받은,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가나안 땅에서 17년을 함께 동거하였고 이후에는 또 이집트에서 기근을 피해 온 아버지와 함께 17년을 동거하게 됩니다. 34년 동안. 아마 이 기간 동안, 전반부인지 후반부인지는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구전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너희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93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80년 동안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총리라고 하는 그런 국가 권력의 제2인자가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그 이집트에 그냥 계속 살면 안 되나요? 그러나 그는 몸은 이집트에 있지만 그의 시선은 늘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살지만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소속은 이집트가 아니라 나의 소속은 저 가나안 땅이야. 내가 갈 곳은 바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 조상들의 본향이야. 이집트 총리로 살면 93년이나 이집트에 살았으면 이집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이집트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집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평생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형제들을 모아놓고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형님들을 잘 돌보시고 형님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요셉의 정조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저는 이 약속의 말씀도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존으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도 들려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셉은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방에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객이 되는구나, 외국인이 되는구나, 혹시 외국인이 된다고 하는 이 이방 땅이 이집트는 아닐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이집트 땅은 아닐까? 이집트 땅에서 이 이집트 사람들, 이방 사람들 섬긴다고 그랬는데 우리 민족이 혹시 지금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건 아닐까? 400년 동안.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기 직전에 창세기 50장 25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은 유언도 남겼죠.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언젠가는 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그때 이 이집트에서 내 해골, 내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십시오.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입간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가 그래도 수백 년 동안,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을 그는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떠나갈 텐데 그때 이 민족이 떠날 때 내 뼈도 잊지 않고 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이 행위를 믿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요셉처럼 여러분 약속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 자녀들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 약속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업가인 아서 디마스라고 하는 분이 성공했어요. 옛날 분인데 이분은 하나 꿈이 있었어요. 선교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비록 명문대도 나오지도 못하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지도 못했지만은 그는 신실한 사람이라 큐티하고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큐티가 뭔지 아시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다시 말하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묵상의 사람이에요. 큐티, 말씀 묵상.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잘 들어요. 그걸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5가지 신앙의 원칙, 인생의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 주일 성수. 둘째, 11조. 셋째, 큐티로 시작하는 아침. 넷째, 아낌없는 기부와 봉사. 다섯째, 문제가 생겼을 땐 우선 기도. 그는 이 결심대로, 이 수칙대로 그는 실천해 나갑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번창하게 되고 너무너무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꿈대로 자신이 번 그 돈을 가지고 각종 선교 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수많은 도서관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 7억 달러, 7천억이 넘는, 우리 지금 현재 환산하더라도
그 당시 옛날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벌었는데 이것을 아낌없이 선교단체와 사회에 모두 기부를 했습니다. 아서와 같이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업한 사람은 많았지만은 아서처럼 보고의 말씀을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복의 말씀들을 정말 믿었습니다. 나의 행동은 모두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맥티엔 성경 읽을 통해서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는 사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더 더불어요. 오늘 요셉과 디마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죽음,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마지막 교훈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경을 읽고 약속을 기억하라입니다. 25절 말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유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왜냐하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유언을 한 지 무려 400년이 지나서 모세라고 하는 히브리인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 유언 그대로 요셉의 뼈, 요셉의 유골을 챙겨서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읽어보면 이집트 탈출할 때 바로 이 군대가 곧바로 추적하기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탈출한 거 아시죠? 근데 뼈까지 챙기고 나왔어요. 요셉의 유골까지 챙기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유언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는 동안에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강제 노역의 건축 사업에 동원되는 그 고달픈 세월 동안에도 이 요셉의 유언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다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냥 일주일 안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내내 40년 동안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옮겨 다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보다도 더 힘든 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인생의 고난에 비유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생존하기에 급급한 곳입니다. 나 하나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살기 또 어려운 그런 생존에 급급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400년 전의 요셉의 유언을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요셉의 뼈를 챙겨서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가지고 옮겨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말이죠. 약속의 민족 말이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약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수십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인도 아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 7년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 요셉의 유언이 450년이 지나서 광야 생활까지 포함해서 종살이 450년이 지나서 성취되었습니다. 한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뼈를 장사 지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기업. 상속물이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장례식이 창세기 50장의 입간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드디어 450년이 지나서 장례식이 끝났어요. 얼마나 긴 장례식인지 몰라요. 비로소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요셉의 장례식이 끝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조상들의 구전, 아버지의 구전, 그리고 아버지의 죽기 직전에 유언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이 기나긴 세월 지났는데도 어떻게 요셉의 유언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도 아버지 세대들로부터 구전을 통해서 이브리민들은 이 구전이 사명이에요. 신앙을 전수하고 약속을 전달하는 게 이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부모들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에 계속 구전을 통해서 요셉의 유언도 들려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들려줘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늘 따라다녔던 요셉의 뼈입니다. 요셉의 해골. 그 해골이 담겨있는 요셉의 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B. 마이어 목사님이 사랑받고 미움받고 높임받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매장되지 않은 뼈들, 요셉의 뼈를 말합니다. 매장되지 않은 뼈들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었을까요? 감독들이 이제 이집트에 종살이할 때 이집트 감독관들이 막 채찍질 하면서 일 못한다고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감독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다루어서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힘을 잃을 때 옮겨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미라 상자 요셉의 관을 보는 것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분명히 요셉은 우리가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노예 생활 가운데 있지만 조금 더 참고 힘차게 버팁시다. 그저 조금만 더 지나면 될 것입니다.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번영하는 생활 형편에 만족해서 정착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 부추와 마늘과 양파, 고기의 진수성찬을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을 받으면 이집트에서 요셉의 관은 그들을 저지하는 도구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그 유고를 생각하고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떠날 사람이야. 우리의 고향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야.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느라 힘들고 지치면 그들 가운데 지니고 있는 그 유골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요셉의 확신에 찬 희망을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유언도 구전을 통해서 기억되었으면 요셉의 그 유언도 야, 내 해골을 메고 이집트에서 떠나라, 메고 나가라, 그것도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마 영향력을 끼쳤을 거예요. 요셉이 저렇게 유언을 남긴 걸 보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긴 가나 보다. 우리는 가나안에 갈 사람이구나. 여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자각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마이어 목사님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이동식 시청각 자료였던 것입니다. 이동식 시청각 자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들어 힘을 잃을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요셉의 관이 있습니까? 광야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힘들어할 때에 조금만 더 참자, 힘차게 버티자,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주는 요셉의 뼈가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여기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요셉의 해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요셉의 관, 요셉의 뼈, 요셉의 해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설교는 종이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는 이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만 하면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계속 상기시키며 기억하며 그 말씀을 내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기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때려치우고 싶어, 그런 순간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억하기만 하면 다시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부흥사죠?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대화재가 있을 때 시카고에 무디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도 불타버렸습니다. 그 화재 현장에 많은 기자들, 많은 사람들이 불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을 알아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굉장히 적인 그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하셨죠. 근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이 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둡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타는 겁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헐어버리는 비용, 이 비용을 들지 않도록 해주셨네요.
이 말에 기자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단단히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요, 목사님도 화재 현장에 파자마 파우럼으로 나왔는데 몰골이 말이 안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돈이 없다는 걸 알거든, 기자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큰 교회를 그러면 세울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뭐 철거 비용은 다 허물어 버리는 비용은 하나님이 불태워 가지고 다 세이브해 주셨는데, 그러면 짓는 비용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옆구리에 끼고 있던 자신의 낡은 성경책을 보이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저 교회보다도 더 크고 더 훌륭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를 볼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화재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부흥사이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아마 이 간증을 했겠죠? 간증을 했을 거예요. 이걸 간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이 은혜 받고 영국의 교인들이 무디 목사님의 시카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디 목사님이 결국은 그 헌금으로 화재가 난 그 자리에 옛날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그의 말처럼 지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화재가 난 고난의 자리에 이전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책을 펼쳐 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전보다도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볼 것이라는 이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무디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책을 근거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리고 비전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시고 그를 주의 나라 위에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우리와 같은 이런 기록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었습니다. 두루마리, 사본도 그때 당시에는 모세 이전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의 입을 통해서 구전되어 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요셉의 관 그 뼈를 보고서라도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희미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확고해져만 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갖 실패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너무나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수요기도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을 보니 그들의 믿음을 배우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런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게, 고난 가운데도 목숨을 던지면서라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싸웠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셉의 관 그 뼈와 해골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펼쳐서 보고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 읽는다고 누가 성경을 불태우지 않아요. 빼앗아 가지 않아요. 얼마든지 예배당에 와서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예배당에 못 가게 교회 바깥에 문에다가 못을 박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실패와 시련 가운데서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